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돈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모두 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재산 내놓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도네이션 하듯이 어느 정도 성금 이렇게 내듯이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 재산을 다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팔아서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물에 한이 맺혔겠어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 모릅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아마 모르긴 해도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굶주리는 것이 먹지 못하는 것이 아마 습관화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가져가려고 아우성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더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이 가져간다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는 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말이 없다는 겁니다.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먹을 것을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 보니까 깻잎도 이렇게 잘 재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이 당근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를 친교실에다가 활짝 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두 식구니까 두 식구 먹을 수 있는 것만 조금만 가져가겠다 하고서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많이 있겠죠?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안다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놓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결단을 감사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심령에 채우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일,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이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면 충분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시편송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6절 끝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1절하고 이 6절하고 둘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목사님. 다윗은 돈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왕궁에 살았잖아요. 여건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랬으니까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다윗이 돈이 많았죠. 부족함이 없었죠. 왕궁에 살았죠. 그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다른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린 왕이에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전의 왕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의 왕도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겸손한 표현으로 그냥 이거 살아보니까 이거 헛된 거예요. 이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서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제가 찾아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만 해도 30번입니다. 30번. 마지막 장 12장 8절에 가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달리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부요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웠더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채웠더니 충분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현재 있는 이 남편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이 여인은 삶에 아주 목말라 있는 여인이에요. 쾌락에 목말라 있고요, 물질에 목말라 있고요, 권력에 목말라 있고요, 아주 지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채웠던 여인이고 지금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고 언젠가는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 말씀에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 마시는 이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가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 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고 인생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벽하게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뭐 가끔 가지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칭칭 묶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는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은요, 예수님이 여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픈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개입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면은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채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마다 직면하는 문제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이런 문제를 맞이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클까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더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웠는데 세상에 내가 무엇이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인데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는데 우리가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웠는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한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웠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아집을 펼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 한 분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생기고 자기 정욕에 눈이 멀고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예수님 한 분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채웠다고 하는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스스로 위로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거를 다 버리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으면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다 사랑을 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저의 경우는 만족감이 있던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늘 그를 생각하면 기뻐요. 그를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가 하자는 대로 동의해서 그냥 하게 돼요. 그가 먹자는 음식 그냥 따라가서 먹게 돼요. 가끔 내 색이 안 맞아도 그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면, 그가 나를 위해서 갖다 둔 색깔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고 매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즘 4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가 온다 그러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제가 인터넷 가서 뉴스 보니까 요즘은 나이하고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육체의 갱년기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갱년기가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 심령의 갱년기가 오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이런 갱년기가 오나 모르겠는데 말이 연애는 갱년기가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근데 어쨌든 심령의 갱년기가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부부 사이에, 연애하는 사이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야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다른 것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데 자꾸 다른 데 욕심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지는데 자꾸 다른 데 따라갑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짓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채우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고 깨는 거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 만사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3편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시편 3편 1절 위에 여러분 뭐라고 써놨습니까? 거기 굵은 글씨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윗의 상황이 지금 한가롭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금방 짐작되시죠?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군대를 동원하고 잡고 있는데 누워서 잠이 옵니까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혀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 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엄청난 군대를 지금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돼도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풀리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으세요? 눈물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채울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면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면 어떠한 문제라고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하세요. 안산 제1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앞이 캄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주님의 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주의 일 하지 마. 주의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오직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워라.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1년 동안 안식년 휴가를 냈어요. 설교 안 했습니다. 모든 사역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너는 일하지 마. 내가 일한다. 너는 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채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암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 채우면 어림없는 짓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환난과 곤고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채우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28절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와서 봐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대선배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받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문을 받는 거예요. 매를 맞아요. 막 때립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수사관이 세게 때리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수사관이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조용히 하라오. 예수 천당 그놈의 소리 그만하라오. 그때 이 최건농 목사님 말 들어보세요. 여보시오, 수사관 양반, 내 마음에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때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나를 때리기만 하면 천당이 나오는 거요. 이 소리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선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 전도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전도가 힘들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리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울 때 나에게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법으로 채우면 불법이 나와요. 의를 채우면 의가 나와요. 내 주장을 채우면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마음에 심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물총놀이를 했었어요. 유치부 애들처럼 물총 싸움을 했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물총 싸움을 하는데, 물총이기 때문에 아무 총이나 갖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디다. 진행부에서 준비되는 물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다 이 물총에 물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것만 다 탐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만 가져오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더 강력한 물이 나오니까. 물이 조금 들어가면, 물총에 물이 조금 들어가면요, 하다 보면 없어요. 픽사리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물이.
그러니까 계속 공격할 때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큰 물통만 가져가는 거예요. 큰 것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계속 내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지배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도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한 그 마음으로 평생을 기가 막히게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요, 가장 강력한 일이요, 가장 의로운 일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